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27번째 강좌의 주제는 중국 불교의 율종이라고 부르는 종파입니다. 율종, 이제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장경을 경율론 3장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율이라고 하는 것, 경흥 다음에 나오는 율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불교인들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의 윤리적인 덕목에 대한 것을 적어 놓은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 율을 규정한 문헌으로는 사분율, 오분율, 마하승기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가 등장했을 무렵에 새롭게 편집된 그런 율종 관련의 문헌으로는 우선 대표적인 게 법망경 같은 부처님 말씀이 있고요. 또 그것 이외에도 보살기본 같은 이제 그런 문헌들이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불교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그 종파라고 보여지는데, 이 종파를 일으킨 인물은 도선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도선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나라의 도선국사와 한글음은 똑같지만 선자가 틀리죠. 이제 이분은 생멸연대가 언제냐면은 596년에 나셔서 667년에 가셨는데, 이분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율종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또 그 율종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세부적인 조항까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도선이라고 하는 분이 주창했던 율종에서 제시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계를 지키는 데에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계체라고 하는 거예요. 계를 마음속으로 새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계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계의 본질,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가르치셨던 계의 근본은 5계입니다. 이 5계를 중심으로 해서 출가한 분들의 경우에는 비구 250계, 그리고 비군이 347개 해서 각가지의 어떤 그 가르침들을 세부 조항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5계입니다. 이 5계를 가장 핵심적으로 했을 때, 5계라는 건 뭐냐? 살, 도, 망, 주, 이거를 5계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5계 가운데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계가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원래 부처님 당시부터 술 마시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원어를 보면은 어떠냐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도취물에서부터 멀리 떨어져라. 술도 많이 마시면 물론 이성을 잃습니다. 그렇지만 술이라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고 도취물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가. 그러니까 이게 술주자로 바뀌게 된 데에는 내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인도 불교 당시에서는 이 도취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아마 마약류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더위를 잊기 위해서
마약류가 아주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출가 수행자들 가운데에서도 마약을 가까이 해서 내가 깨쳤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로,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도 교단의 질서 유지에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술주자로 둔갑하게 된 것은 중국 불교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중국의 불교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엄청난 반발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의 토산 종교인, 토착 종교, 중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인 유교와 도교라고 부르는 종교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 속에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들어갔으니까 중국 사람들의 그 중화의식, 배타의식 얼마나 심합니까? 그 불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유교나 도교와 다른 점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점이 없어. 우리도 선한 것을 가르치고, 우리도 성부를 가르치고, 너희들 유교에서도 군자가 뭐 어쩌고 얘기를 하고, 도가에서는 신선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 가지고는 불교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교를 유교, 도교에 비해봐서 우월한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불교의 종교성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유교나 도교를 이렇게 살펴봤을 경우에, 제가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뵈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이 유교와 도교가 정말 종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차이죠. 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대로 무슨 절대자를 인정한다든지 내세에 대한 생각과 수행이 있다든지 이런 것만이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교나 도교는 종교일 수가 없죠. 그런데 현대에서의 종교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어떤 절대자나 내세에 대한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절대자가 없더라도, 내세가 없더라도 인간으로서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경지를 추구하는 것은 종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교나 도교는 다 종교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거는 종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유교나 도교가 불교보다 뒤처지는 것은 바로 그 종교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에서 불교의 지도자들은 유교와 도교에는 없는 독특한 불교만의 종교성을 강조한 것이 술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밤낮 고기 먹고 술포 먹고 그냥 뭐 그리고 시 한 수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술을 절대 금한다.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육식도 우리는 금한다. 이렇게 되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진짜 종교다운 종교는 불교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가나 도가에서 결혼을 금하거나 뭐 금기시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출가자가 독신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율을 가지고 이것을 시행해 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중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뭐 술 마시는 거를 조장하고 뭐 매일 많이 마셔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사소한 오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오개를 중심으로 살생은 금하는 마음을 새겨야 되고, 도적질을 물론 행동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두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라도 이것을 두면 안 되고, 음행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음행을 안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시꺼먼 마음을 가지고 늘 이성에 대한 애착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게 위선자지 어떻게 참지 착실한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마음속으로라도 음식을 품지 말아라. 망상 중요한 거예요. 망어, 악구, 양설, 기어 이 말에 대한 게 불교에는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10계명에 보면은 말에 대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악구, 양설, 기어 뭐 여러 가지 망어까지 포함해서 4가지 종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어 활동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를 마음속에 새기는 수행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행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청정행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겼으면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릇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바로 없애야 돼요. 계상이에요. 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 우리들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지내야 된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군자를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언행일치다. 말과 행동이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계의 청정한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계상이에요. 계의 모습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당신이 마음속으로 새기고 그 다음에 겉의 행동으로도 모든 것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으로는 그냥 나는 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행동이 개차반인 경우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평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대승불교 입장에서 말하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승에서는 이 지금 말씀드린 250개니 347개니 뭐 이런 것들을 5개는 물론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5개를 통해서 대승불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삼취정계라는 얘기를 해요. 제일 앞에는 섭자가 들어가고요. 섭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는 섭율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섭선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섭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삼취, 3가지를 취합하는 위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섭율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5개 혹은 10악업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부파불교의 초기 불교에서 강조했었던 율종에서 말하던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 뭐 대승이라고 해서 계율을 어기고 잘못된 일을 자행하고 이러면서 내가 깨우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못 된다. 그러니까 율의를 우선 준수해야 된다. 율이라는 건 뭐냐? 형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에 있어서 형식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형식도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거죠. 바로 그 내용이죠. 형식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해야 된다는 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형식도 내용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면 스님들이 왜 머리를 깎습니까? 그런 형식 안 가져도 되잖아. 머리 기르고 나는 그냥 머리 깎은 듯이 산다. 그럼 그만 아니에요. 왜 스님들이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싫어하는 양잿물 빛깔의 그런 옷을 걸치면서 평생을 사는 거. 옷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스님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의 율의는 참 중요한 것이고, 언제든지 바깥에 출입을 할 때 제가 늘 스님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거나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에도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많이 띄지를 않으니까 뭐 그래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묻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스님들은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승복을 입은 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점잖지 못한 행동들, 지나가면서 침을 함부로 뱉는다든지, 뭐 잘못된 언사를 들었을 때 욕설을 하고 눈을 부라린다든지, 뭐 이런 일은 절대 스님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스님들이 그런 방만해서 하는 무심코한 행동이 곧바로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교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형식적인 것은 지켜주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의를 지키는 일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좀 너그러운 것 같은데, 제가 대만에 한번 비구니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광산도 참배하고 뭐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참 대만 불교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깨우치게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다시 타이페이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오는데 점심을 못 먹고 떠나가지고 오후 2시가 넘어서 모두들 시장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보이는 뭐 음식점이 보이길래 들어가려고 했더니 막 주인이 나와서 막 사례질을 치면서 안 됩니다. 이 스님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우리 집의 음식은 전부 돼지고기 기름을 가지고 만들고 뭐 전부가 다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정 수행을 하는 스님들은 여기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굶었어요. 제가 오면서 비구니 스님들한테 농담을 했습니다. 아유, 스님들하고 댕기면 밥 굶겠네 이거. 이런 농담을 했을 정도로 그게 철저해요. 우리나라의 갈비집에서 스님들 들어온다고 못 오시게 막을까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회적인 어떤 종교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만 불교, 홍콩 불교,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대단한 그 불교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고, 또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제가 동국대학에 불교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벌써 30여 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일본하고 이제 홍콩에 있는 불교병원들을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운영은 어떻게 하고 도대체 여기 시스템이나 의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제 홍콩에 아주 번화가에 꼬울룬에 구룡에 있는 번화가에 아주 12층인가 제 기억이 해. 높은 건물인데 불교병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안내를 받아 들어가서 브리핑실에서 이제 불교병원 운영 실태를 이제 쭉 브리핑을 받고 병원장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참 그때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병원장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저희 병원의 의사들의 수준은 최고입니다.
감히 세계 최고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참 수준이 좋은 분들만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 누가 모실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 모시려면 페이가 굉장히 셀 텐데 그걸 어떻게 다 그 수백 명 의사를 감당을 합니까? 그들이 저한테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봉급의 전부를 홍콩 불교 연합회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불교 연합회에서 그 신도들의 숫자에 따라서 되게 큰 절 같으면은 매달 뭐 이를테면은 홍콩 달러로 10만 불 정도를 내라든지 또 아주 작은 절 같으면은 5천 불이나 1만 불 정도만 내라든지 그래서 홍콩에 있는 많은 절과 또 스님이 아니더라도 불교 신행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들에서 객출을 해가지고 매달 우리 병원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최고의 의사를 쓴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환자들한테 주는 혜택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초진, 제일 처음에 와서 이 병원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한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재진인 경우에는 1,000원이에요. 그리고 친절하도록 교육을 받아서 의사 선생님들 제가 그때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주 만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부처님한테 고맙다고 그 부처님 인연으로 여기 왔는데 정말 만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불교가 해야 될 사회사업 가운데 신자들이 바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절 고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범종 만들고 법당 보수하고 기와장 새로 얹고 계급불사하고 다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더 훌륭한 일은 중생을 위해서 우리 불교가 뭘 하느냐. 그걸 지금 홍콩 불교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불교 신자라고 말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말 그대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포교 활동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종교를 형식적인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섭선법이라는 건 뭐냐면 착한 일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어요. 말 자체가. 왜냐하면 율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악행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나쁜 짓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선법은 그래 나쁜 짓 안 해서 뭐 어쩌라고. 나쁜 짓 안 했지만 당신 좋은 일 언제 했어? 그러니까 나쁜 일을 안 할 뿐더러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세요. 불자들 중에서 나쁜 일을 안 하는 불자들 있어요. 예상외로 나쁜 일 하는 불자들도 있지만 참 성실하게 살고 그런 분들 있어요. 많이 계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착한 선행을 하는데 앞장서서 나서느냐? 제 대답은 노예요. 안 그래요. 관념적인 지식인이 많아요. 우리 불교에는. 그러니까 착한 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세우지 않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올바른 불교라고 볼 수 없죠. 세 번째 중생이라는 건 뭐냐? 섭중생. 중생을 중생으로서가 아니라 부처로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중생은 결코 중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을 부처의 인격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이 삼취 정계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중국의 율종을 최초로 일으켰던 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도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만은 이 율종을 더욱더
확대해서 발전시켰던 인물은 지론종에 원래 속해 있었던 혜광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이 율종을 크게 발전시켰는지는 정확한 문헌이 남아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혜광 스님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이것이 발전하게 되고, 그 이후에 법녀라고 하는 분이 등장해서 또다시 여태까지 전해오던 율종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남산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남산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종의 다른 이름이 되어서 이것으로서 일세를 풍미하는 아주 중요한 종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율종을 최초로 일으켰던 인물은 바로 자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자장 스님. 이분은 정말로 그 존경할 만한 율사였던 것이, 이분이 그 출가 이전에도 화엄에 굉장히 심취하셨던 흔적이 나타나는 게, 당신이 살고 있던 그 집 사가죠. 자가에 53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53 선지식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가하고 난 다음에는 당신이 사시던 이제 그 집을 절로 바꿔서 그 절에서 이제 오래 집거를 하고 계셨는데, 이 자장율사한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분은 그 신라의 품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골, 진골 하는 중에 진골 중에 진골이에요. 아주 귀한 가문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자장 스님을 눈여겨보고 참 머리도 좋고 훌륭한 분인데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번이나 권유를 했어요. 임금이 와서 잠시만이라도 좋으니 국정을 좀 보살피면 어떻겠는가. 그렇지만 뭐 의상하죠. 자장법사가 완곡하게 거절하는데, 마지막에는 임금도 좀 화가 났어요. 아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뭐 그렇게 열심히 내가 임금의 체면도 있지 여러 번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저렇게 거절을 하냐. 그래가지고 뭐 진담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신을 보내서 엄포를 놨어요. 만약 이번에도 조정에 들겠다는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목을 베어버리겠다. 왜? 왕명을 거역했으니까. 그때 자장법사가 아주 심각한 어조로 말씀했습니다. 내 차라리 단 하루를 계율을 지키다가 살지언정 계율을 어기며 100년을 살기를 원치 않는도다. 그 말을 그대로 임금께 전하니 임금이 정말 탄복을 했습니다. 자장스님의 기계가 저러하니 정말 이분은 조정 일을 하는 것보다 불교 종단에서 큰 일을 하시는 게 더욱더 훌륭한 일이겠구나 라고 후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장율사의 율에 대한 그런 신념은 확고부동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중국 유학을 마치고 중국에서 서안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공부를 하셨는데, 중국에서도 당시에 당태종이 집권했었던 시대인데 뭐 굉장한 그 고승으로서 생불과 마찬가지의 대접을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장스님이 집거하고 계시는 산에 임금이 직접 뵈러 왔는데 너무 험준하고 그 계곡과 계곡 사이를 잇는 그 다리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여른히 끊어놓고 그 아래서 수행을 하고 계시니까 뵐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중국 황제가 이 자장스님 계신 쪽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고 돌아섰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귀국해서 우리 신라에서 승통직책을 맡았잖아요. 승통, 승려를 통솔하는 최고의 자리인데
그때 이분이 하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 스님네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물론 여른이 이제 불교 활동을 할 때가 이차돈성사 돌아가셨던 52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지만은 그래도 스님네들의 기강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승통이 되어서 바로 당신이 창건했던 통도사에서 1년에도 몇 차례씩 스님들이 이곳에 와서 금강계단에서 참회하고 또다시 계율을 다짐하는 그런 법회를 갖게 하고, 또 스님네들이 잘못된 일을 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처벌하는 이런 아주 추상 같은 승통으로서의 이름을 날리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신라불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런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국의 여러 불교 종파 가운데에서 율종 혹은 남산 율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 종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